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드림으로 2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금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고통당했던 성도들에게는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잃고 방황했던 자녀들에게는 큰 능력을 주시어 힘차게 다시 한번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번 시편 15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꾸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유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로 또는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허락지 않으시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으로 꿀을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새겨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고 살아야만 하지만 저희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죄악의 근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너무나 값진 삶이며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나 자신을 사랑하였고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분토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지혜자인 솔로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는 삶에서 벗어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어 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회개하여 주시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공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영혼이 궁핍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음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주셔서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창조주요 구원자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다 아뢰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5절로 22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16절 시작. 17절 내가 유다 모든 기인들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시작.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시작. 내가 또 내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어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262장 찬양 드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훈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노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주님 구원하시고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많이 흐르고 세상 친구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어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저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봅니다. 2021년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에서 오는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아보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회개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했기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분 중에서 나온 분이 있을 것이다 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온 세계가 지난 12월에 겪은 모든 일들은 그 일까지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그런 일들을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밥맛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어디 격리되었기 때문에 뭐가 불편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사사로운 어떤 그런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가기도 하고 치료도 받았으나 이거 이제 끝이구나. 내 생명이 이제 끝이구나. 즉 3일에서 4일 동안에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거 끝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자기가. 사경을 헤맨다고 그럽니다. 그 본인이 이거 알아요. 숨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사경을 헤맸어요. 한 3, 4일간은. 일단 그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사경을 헤맸습니다. 자, 사경을 헤맸을 때 그런데 사경을 헤매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깨닫는 것이. 이거 거의 다 이제 이거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걸로 이제 나는 세상을 하지가하구나. 그런 사경을 헤매면서 깨달았다는 것, 그것이 깨달은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관계 없구나. 이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좀씩 모아놓은 거. 이거 네 돈? 이거 네 거 아니야. 한편은 욕심도 있었습니다. 네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 내려놔라. 이제 물어봤어 다른 분들에게 혹시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으로서 베푼 일이 있었냐니까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역사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있는 거 뭐냐? 그거 다 내려놔라.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닌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베풀어라 하니까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조금만 지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마 베풀 거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은혜 받았네? 나 지금 사경을 헤매다니까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다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그거 은혜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은혜 됐는가 봐. 은혜는 다 내려놓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어서 못 깨닫는데 사경을 헤매면서 죽으려고 할 때 이제 끝났구나 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더라. 자, 나뿐만 아닙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하게 그분에 맞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었건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 나에게 다가온 그 주어진 환경만 보고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2021년 첫 주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2021년 끝 송구행신 예배 2022년 시작되는 그 마지막의 끝날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승리하게 해서 오늘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원치 않게 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한 달이 넘어져서 5주가 지나고 6주 때 이때가 하나님 또 다시 시작하는 때구나.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만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깨닫기만 하면 올해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비대면으로 들으신 분들 8명이 지금 들고 있는데 왜 오늘은 수가 더 줄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된 말씀일 건데 수가 딴 때에 비해서 제가 인원을 체크해 보니까 한 3명 정도 덜 들어와서 지금도 8명이 좀 들어와서 같이 들고 있는데
왜 그러지? 이거 하나님이 꼭 좋은 일은 이렇게 마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자,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떤 것 틀린가? 나와 다르다고, 우리 교회와 다르다고, 그 틀렸다고 말하면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그가 나보다 더 옳고 바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방법을 더 기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사람들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10년 안에 여당과 야당이 바뀌게 되면은 형이라고 불렀던 그 동기를 자기와 다른 사람으로 적으로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르며 적으로 보거나 배신으로 여기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가 10년을 넘기는 당이 없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학교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유치원 아니 유아원 안에서도 애들끼리도 서로 왕따시키고 냉대하여 실족하게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데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온전한 우리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서도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눈의 역할도 있죠. 귀의 역할, 다양한 그런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손과 발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와 눈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서로 돕고 협력할 때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다른 것이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와 불교는 다를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에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별이 안 되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틀린 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보여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에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뭡니까?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의 삶과 목적과 방향이 모든 것이 자기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자기하고 같아 하나님다고 대적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기독교인은, 성도는 기독교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성도의 표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신앙인의 표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본래부터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보내준 존재입니다. 이 말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즉 성도가, 기독교인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걸 잘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첫째, 주의를 반드시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제가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 사람이고 누구하고 같이 일했고 어떨 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다가 와서 뭘 했는가를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을 한 20-30번 읽고 13장은 한 굉장히 한 달 동안 계속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안 보고도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 왕 때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가지고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왕 국무총리쯤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요셉의 때도 보더라도 왕 옆에는 술 만드는 관원장과 떡 만드는 관원장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당시 꼭.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술 만든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왕이 술을 먹고 밥을 먹을 때는 그 관원장도 두 명이 꼭 나와서 같이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고 또 밥 만든 사람이 밥을 먼저 먹어보고 왕이 먹게 됐고 아주 신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이 느헤미야의 성이 다 파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느헤미야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은 아무나 누구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다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어쩌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시름을 하고 뭔가 고민하고 온 사람 아침에 딱 보면 얼굴이 쭉 빠졌습니다. 왜 얼굴 왜 그러냐고.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때 그 소원을 듣게 되고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대로 왕의 명령으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다시 짓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 왕의 부인 옆에서 들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가면서 어느 나라 통과할 때 여권 비자 다 내고 그 나라 가서 산림청장한테 뭘 해주라고 다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걸 가르친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백성은 꼭 이걸 지켜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재단이 무너졌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세가 세워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것을 몇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본문 앞에 10절로 14절에서는 먼저 11조 생활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22절 말씀에 나오는, 자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이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거룩히 주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민정을 시차로 살피러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을 만들고 또 곡식단을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여러 가지 생필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어찌 너희가 악을 행하냐고 안식일을 법에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망한 것도 생각해봐라. 포로가 잡혀 지금 망해 있는 것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주일을 지키도록. 19절 이하를 보면 느헤미야가 4가지로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문마다 자신의 신복들을 2명 내지 3명을 배치를 해서 성 안으로 아무도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3번째는 그래도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장사꾼들, 노점상들, 저 문만 열면 빨리 들어가고 좋은 자리에 찾아와 물건을 팔려고 노점 사람들이 다시는 성문 밑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4번째는 22절에서 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다 쉬운 내용이에요. 다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도록 혼신의 힘을 다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주일을 지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의 기초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축복 받으려면 가장 기초의 삶은 안식일 지켜라. 너희들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쫓겨나가 포로 잡혀가고 성 다 무너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그냥 주일 하루니까 아무나 지켜가야 안식일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야, 주일 이 정도 중요하구나. 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에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누르지 못하고 노예 신세가 된 것은 자신들이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체험을.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사업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올해 2021년에는 주의 날에 잘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축복 탑을 높게 쌓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안식을 지켜야 됐구나. 주일을 지키는 삶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올해 주일을 잘 지켜야 하고 남들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남들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능하면 돈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은 그 가게 식당 주인에게 주일을 범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러죠. 주일날도 전기도 쓰지 말고 차도 타지 말고 야 아무것도 타지 말라는 거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에도 만약 의사가 응급 환자가 오면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관이 불이 났는데도 불을 끄지 않고 안 된다. 불을 끄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내가 세상에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린 지체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저와 여러분 성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키는가? 내가 신앙이냐 아니냐가 내가 어떻게 지켜야 내 표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 날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고 지낸다면은 구별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으려는 그 욕심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양에 가면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대나무가 쭉 높습니다. 빼빼는 높아요. 이 대나무가 가늘어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을까? 그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나무는 중간중간 마디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그죠? 코로나라는 그 마디가 없었으면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의를 지키는 삶은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마디와 같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마디와 같다는 거예요. 마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건너뛰어 보세요. 힘이 없습니다. 몇 달만 건너뛰어 보세요. 쓰러집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장로님 기도 속에서 그랬지요. 분명히 다 쓰러져 죽어갔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교회에 오고 싶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그리워지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비대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지.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내가 드리고 있으나 빨리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리가 그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일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한 삶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이거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삶이 뭔지 아무것도 그냥 뭐 나오고 뭐 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삶 자체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저는 저의 하나님을 저희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든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뭘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대가가 뭔가?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잡고 하나님도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떼어줄 겁니다. 한번 해봅시오.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시니라.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는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 욕심을 버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같이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주일 성수하려면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면 주일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킬 때 성도됨의 표시가 되기 때문이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수시로 찾아와서 제가 전에 말했죠. 조선왕조 이방원이 했던 것처럼 노래할 것입니다. 이방원이 어떤 시를 읊었죠? 옛날에 한번 말했죠.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떤 산이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가지고 백년 누리리라. 바로 그때 그 말을 반대하는 우리는 그 정몽주가 했던 말처럼 정몽주가 어떤 시를 읊었죠?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정몽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틴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럴지라도 이물에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 있으랴.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길이고 그처럼 영혼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고 동시에 육신의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 첫째는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거룩히 지키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영적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한다? 영적 순교를.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통혼, 결혼을 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제 아내를 삼았는데 24절에 그 자녀가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스돗 방언은 말을 절반쯤을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유대인이면서 유대의 말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대인은 히브리어를 못 말하고 히브리어 글씨도 모르고 히브리어 말 안 하면서 그런 이방인들 말을 중간중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다 사람 중에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유다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구약이니까 신약은 헬라 말을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모르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읽질 않았으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샘플로 한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통혼을 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켰습니다. 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켰습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성기를 유지하지 못하냐는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방인을 멸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이 유다인과 유대인과 결혼해서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에 보면 룻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방인과의 결혼할 경우 혹시라도 신앙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중에 가장 지혜가 많은 왕이 어떤 왕이죠? 솔로몬 왕. 그토록 위대한 왕 솔로몬도 이 느헤미야서 1장 읽어보면 솔로몬에서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 타락했습니다. 결국 그 타락은 자기 가정의 파탄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가 분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 분열로.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의 순기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불순종할 경우는 처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정의 신앙, 우리 개인의 신앙, 성결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은 그 근본적으로 모두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가 누구인지 살피면서 신앙을 가진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또 식구들이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부모는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순결을 목숨처럼 귀하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이 세속화되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도 보면은요, 가정에서 말을 안 합니다. 뭐 휴지하면 휴지 주고 뭘 주고 안 합니다. 자녀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물질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세상 끝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막내 애준이, 여러분 다 알죠? 애준이 2살이에요. 애준이 같이 2살짜리가 막 웁니다. 울다가도 제가 휴대폰을 딱 주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이것이 약도 아닌데 이것 주면 딱 그쳐. 이것 주면. 그러하기에 자녀들이, 물론 성일도 그렇습니다. 인터넷 어떤 저는 게임을 못합니다만 게임과 휴대폰 오락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그러기에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가정교회 자리를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기생세대하고는 자꾸 부딪힙니다. 말도 다르고 문자도 다릅니다. 얼마나 자극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 같이 물들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어디에만 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만이 가정에 치유를 하고 교회만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조그마하다고, 몇 명 안 모인다고, 그 권세가 사단의 권세를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에 속한 가정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고, 첫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 순결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 당면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한다? 직분과 사명을. 직분 있는 분들, 사명 있는 분들이 지금 국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광고를 해도 나오지 않고 이걸 하고 있다. 직분 사명을 감당한 분들인가? 다른 교회에 물어보니까 못 나와서 한 번 더 나오려고 노력한다던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한 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자신의 성도다움을 지키는 뜻도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사장 손자 산발락의 사이가 제사장 손자가 산발락의 사이가 됐습니다. 산발락은 보니까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건설한 것을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대제사장 자식은 내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이단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기 사명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 제사장 손자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제사장 손자가? 왜 목사 아들, 딸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신앙보다는 외모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외모에. 그 여자들이 멋있고 그 집안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미모와 권력에 갖기만 하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앙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인 것들로 인해서 자기 영혼을 파는 일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들어봤어야 알지. 예배를 들어봤어야 알지. 그러면 직분도 사명도 다 잃게 되고 결국 그러면 세상과 짝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머리는 허연데 눈썹을 새카맣게 해가지고 멋있게 예쁘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물어보니까 요즘에 문슨 이거 해주는데 유행이다나? 늙은 할머니가 머리는 허하고 꼬레는데 눈썹은 이게 새카맣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 해도 성형수술을 해야 되고 남자도 수술하고 심지어 이정자들도 수술하는 시대입니다. 딱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보고 이정자들 TV 나오면 먼저 눈썹을 봅니다. 70%는 다 했어요. 다 손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성과 거룩함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감당치 않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면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좀 띄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2021년 올해는 바울과 같이
성도임을 표시하는 표시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주신 이 세 가지는 꼭 붙잡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 하라?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두 번째는 영적 순교를 지켜야 하고, 세 번째는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올 남은 11달 동안에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2021년에 이런 것들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너스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아마 띄워줄 겁니다. 이것이 보너스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뭐한대로 갚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개혁하는 시대에 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영적 순교를 지켜서 각자의 좀 직분과 삶을 바르게 정도로 지켰을 때 보너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갚은다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인류에서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게 땅에 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2월 첫 주를 통해서 성도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일 성수와 또 영적 순결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삶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